오늘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자, 요거를 오늘 문제를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죄가 있으면 두렵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해봅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다. 자, 죄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를 잘 들어보세요. 죄는 두 가지. 첫째가 원죄가 있어, 원죄. 원죄 아시죠? 원죄는 타고난 죄야, 타고난 죄. 타고난 죄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 이게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해요. 들어와 있잖아. 이 죄의 권세, 죄의 본성,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자범죄는 태어난 이후에 짓는 거예요. 원죄는 타고난 죄.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범죄는 태어나서 타고난 죄를, 원죄를 갖고 살다 보니까 계속 또 죄를 짓는 거야. 이해되시죠?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계속 죄를 짓는 거야. 태어난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함으로 짓는 죄인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는 뭘로 짓느냐? 자범죄가 첫째로 생각으로 짓습니다.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죄 짓죠? 생각으로 죄 많이 져요, 우리가. 그다음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마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많을까요? 보이는 죄가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죄가 훨씬 많지. 그죠? 두 번째, 생각과 마음. 두 번째는 말로 죄를 져요, 말. 말로 죄를 많이 짓죠? 아이고, 안 했어야 될 말인데, 했네. 그죠? 말로 죄를 짓는 어떤 게 헛된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 말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말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행동.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을까요? 행동. 뭘 훔친다거나, 아니면은 뭘 때린다거나, 그리고 게으름. 게으른 거는 행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 게으른 거지. 무책임한 거. 다 이게 죄예요. 그죠? 근데 생각과 마음 보이지 않는 죄, 말로는 이제 우리가 들리는 죄죠. 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죄를 짓느냐? 태도가 또 죄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거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태도가 벌써 예의가 없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 가끔씩 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을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봐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드라마로 쫙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저부터 기어 들어가야 돼. 쥐구멍에 기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얼굴 낯짝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낸다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얼굴 낯짝 들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 죄인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1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죄를 처리하셨어. 해보세요. 죄를 처리하셨다. 하나님 죄를 처리했습니다. 죄를 처리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청소했다는 말이에요. 청소. 처리해, 제거해. 죄를 청소했어요. 아시겠죠? 죄가 청소되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지. 오늘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고 제거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죄를 처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단번에, 해봅시다. 영단번에 우리 죄에 대한 고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발장 있죠? 정성욱이 어디서 어떤 시간 몇 날 며칠에 어떤 음흉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또 태도가 거만 불손했어요. 행동이 아주 비루한 행동을 했어요. 이 고발장, 우리의 고발장이죠. 이 고발장이라는 걸 갖다가 성경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정죄라, 정죄.
고발장을 영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고발장을 덮어버렸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장이 지금 존재합니까? 사라졌습니까? 고발장이 사라진 거야. 이 고발장. 정죄를 영단번에 덮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럼 우리 죄에 대한 고발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고발장이 사라졌어.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우리에 대해서 정성욱이는 뭐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고발장이 있는데 이 고발장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어. 쉽게 말해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 고발장은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고발장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 끝까지 다 들으셔야지. 자, 그래서 영단번에 고발장을 다 덮어버렸다. 이 고발장이 덮어졌기 때문에 이 고발장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고되어야 할 우리에 대한 유죄 선고, 유죄 선고도 사라져서 고발장이 없는데 무슨 유죄가 돼? 고발장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따라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형벌 받나 안 받나요? 형벌을 안 받아. 형벌도 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성욱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짜자자잔 리스트 쫙 나오는 거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렸어.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고발장이 없으니까 유죄 선고가 안 되잖아요. 고발장이 있는데 무슨 선고가 돼. 유죄 선고가 없는데 무슨 형벌을 받아. 다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었죠? 여기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죄를 처리한 게 과거야. 그다음 현재, 두 번째는 현재. 현재 그러면 현재 주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자, 죄에 대한 고발장이 사라졌고 유죄 선고도 사라지고 형벌도 사라졌지만 죄성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죠. 자, 중요한 거. 현재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죄성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예요. 현재 이 죄성,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성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와 싸워 여기 안 넘어가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 말이야. 성령은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때로 죄의 욕망이 올 때 그걸 성령으로 누르고 말씀으로 누르고 처음부터 아예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안 올라올 수는 없다니까. 죄성이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아직 있는데 이게 안 올라오나?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를 누르고 말씀으로 성령이 또 다른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다른 선한 생각으로 대치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현재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죄와 싸워 이기는데 우리가 늘 이깁니까? 아니면은 자주 패배해요? 어떻게 됩니까? 자주 패배하죠. 자, 자주 패배한다고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고발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죄를 짓죠. 현재 죄를 지어 안 져요?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이 죄에 대한 고발장이 없어. 그걸 잘 이해했어요. 자, 죄는 계속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싸우게 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제 믿음이 조금 더 장성하면은 이길 때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길 때보다 이기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 그러면 이기지 못했을 때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이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때 우리가 패배한단 말이에요. 패배할 때 뭘 느끼게 되냐면은 패배할 때 어떻게 느끼게 돼요? 법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야,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무죄예요, 무죄. 법적으로는 고발장이 없다니까? 법적으로는 무죄지만은 뭐에서 우리가 느끼게 돼? 관계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미안하죠. 그죠?
관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관계적으로 죄송합니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적으로 나는 무죄니까 예수님 믿고 나가서 어디 가서 바람 피웠어. 나 고발장 없는데? 당신이 왜 나를 고발하는가? 하나님도 나를 고발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야? 이게 구원파라니까. 이게 구원파라고. 아시겠죠? 구원파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고발장 다 처리했고 나에 대해서 너는 정죄함이 없고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했으니 현재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아도 당신이 내보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 말 안 하는데 왜 그 말 하느냐. 이게 구원파라고. 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야, 당신이 법적으로는 무죄 맞아. 근데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면은 그건 뭐야? 그건 더 무서운 배신이지. 그죠? 더 무서운 배신이지.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은 현재적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가오게 말씀을 드리면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자식을 여러분이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관계는 영원히 불변이에요. 사실은 물론 천국 가면 이제 바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오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하면은 이 관계가 벌써 어그러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법적인 관계가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관계에 불편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 때도 법적으로는 무죄하지만 관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뭐냐? 관계적으로 죄송하다 이 말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적 회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 아시겠죠?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여기서 했어요. 처음 사랑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아버지 I'm so sorry about that.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다.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신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아들과 딸로 보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내가 이렇게 살면 참 아버지 앞에 더 큰 배신이 아니냐. 그러니 관계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 과정.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성화되어 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죄 자체가 사라져버려. 이해되시죠? 죄가 완전 사라짐. 이거 완전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부활해버리는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은 이 육신과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영혼이 영화되어 낙원으로 들어가니까 죄의 잔재가 다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래 우리가 죽고 나면은 죄는 우리와는 이제 더 이상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죄가 우리가 타고난 이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싸워야 돼요. 싸우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법적으로 무죄하나 관계적으로 거시기하니 계속 주님 앞에서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과거에서 다 끝났어. 영단번에 다 해결됐어. 이거만 얘기하면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삶이 이제 정말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계속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이거 빠찡고 이거 하러 다니고 홍등가 같은 데 다니고 그죠? 계속 그냥 앉아서 술 먹고 마약하고 다른 사람들 폭력이나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구원파 그 두목의 딸이 성가대 하는 여고생을 갖다가 이심해갖고 걔가 죽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의 딸이 그랬다고. 작년에 이래, 작년. 인천의 모 교회에서 그 여자가 성가대 지휘자인데 고등학생이 성가대 하는데 얘가 조금 불성실하게 하니까 막 뭐라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또 기사는 어떻게 날까요? 모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누굴 죽였니? 그럼 어떻게 돼? 이단이 한 짓이 누가 덤탱이 쓰는 거야? 정통교회가 덤탱이를 쓰는 거야. 언론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집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죄한 사람이야. 죄가 없어. 죄에 대한 고발장이 사라져버렸는데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그리고 내가 타고난 죄가 아직 남아있으니 이것에 의해서 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복음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없다면, 만일에 반복적인 회개나 복음적인 이 회개가 없다면은 그냥 뻔뻔하게 살면은 그거는 이제 뻔뻔죄가 되는 거죠. 뻔뻔죄. 뻔뻔죄로 여기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자유를 해봅시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게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고발장이 사라졌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다고, 이게 자유롭게 됐다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데가 바로 구원파 이단이고, 정통교회 안에도 그걸 은근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네.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수하게 실패합니다. 성화 과정에서 무수하게 실패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기던 아이가 걸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또 걷던 아이가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냐고요. 성장의 과정에서 실패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심지어 우리가 범하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시작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마귀가 어떻게 했느니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또 주위에 또 있어.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 죄의 문제는 그냥 주님과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 해야지, 뭐 그걸 갖다가 뭐 마귀가 어떻고 뭐 이게 무슨 또 어떤 뭐 가계 저주론? 가계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갖고 그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가계 저주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1대1로 하나님과 다루어 가라.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